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7장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7장에서 우리는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한계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율법은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한 다음에 죄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완전히 사망 아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시체가 썩어져가는 그러한 독소가 나오는 그 시체에 내가 같이 묶여 있어서 나는 사망 아래 있는 이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편은 다른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도 동일하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받아 사망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해결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구원자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8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8장은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이 성령은 우리들을 개인에게 이 예수를 믿도록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을.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우리를 이 땅에서 성령은 인도하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보혜사 돕는 자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겠지만 그는 이렇게 우리를 과거 시점 한 시점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돌보아 주시고 더 나아가 그분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그 성령이 우리도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을 더 깊이 있게 의지하야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을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떠나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사는 우리들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속에서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 능력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의무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편에 주셔서 이것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오늘 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되 그는 말씀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꼭 순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을 봤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어제 23, 24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다. 나는 자꾸 죄에게 패배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왜 늘 죄과 싸워서 지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오시기 전의 삶은 이러한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에게는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는 게 뭡니까? 무죄 판결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 정죄는 유죄 판결입니다. 유죄, 죄 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유죄 판결을 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보혈로, 그의 생명으로.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고 되었다 하는 선포합니다. 이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 줄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동그라미칩니다.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 방법은 여기 있는 대로 성령의 법이 이랬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러한 사역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성령이 적용해서 그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자, 6장 4절로 갑니다.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새 생명,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은 거듭난 사람만이 맛봅니다.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거듭날 때 복음을 들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으로 되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우리 개인에게 역사했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서 이렇게 믿게 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개인에게 적용됐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죄만 지적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지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주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제 율법의 한계를 7장에서 말했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예수님께서 1장에서 그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다. 육신의 몸을 이끌고 자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드려서 없이 하셔서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여기 정했다는 말은 죄를 없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그가 다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 죄를 없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그 영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 자, 이 부분에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 완성되게 하셨다. 그 다음 우리말 성경도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 이제는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죄의 삭은 사망,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지불하고 우리에게 적용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더 나갑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했던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면 됩니다. 넘어지면 회개합니다. 또 성령을 쫓아 살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죄에서 벗어나 해방된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거기 생각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 땅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 육신은 아담에게 속한 인간입니다. 자, 타락한 예수 만나기 전 예수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늘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결과는 뭘까요? 성령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사망에 이르른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데 그것은 사망이라 결과가. 그 다음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자의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평안함을 맛보며 그들은 산다는 거죠. 사망과 생명, 이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는다는 자체는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거듭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거듭나게 하고 인간 편에서는 그를 믿는 것. 그래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말합니다.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어제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 예수 믿게 됩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성령이 끌고 갑니다. 과거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세상 풍속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고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만일 그러면 앞부분에서 육신을 쫓는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은 이제 성령을 쫓는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동그라미 치고 줄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똑같습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아까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인간 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죠. 자, 영은 죄 때문에 이렇게 여기 몸은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 그 다음 공동번역에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의요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자, 우리 영이 살아 있다. 그 다음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 동그라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거기 줄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여기 말합니다. 부활. 여러분,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능력을 가지신 그 성령이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내 이 육신의 몸 그리고 영혼 이미 살았죠. 육신의 몸은 죽을 것이죠. 주님이 오신 그날 예수님처럼 이제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 이 부활의 소망, 우리의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활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빚진 자로다 해.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오. 이제 육신대로 사는 그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건 사망이라는 거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빚진 자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자기를 빚진 자라고 표현한 것이 1장을 봅시다. 1장에 보면 그는 빚진 자라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가 빚진 자로서 하는 일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왜? 가장 가치 있는 일,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는 가장 큰 빚,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나눠 줍니다. 자기는 사망 아래 있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을 복음이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해 줬습니다. 이제 그는 이 빚진 자로서 그는 빚을 갚으면서 삽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거기 인도함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성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어떻게 인도할까요?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가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섬김의 교회는 늘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성경시험지, 큐티, 늘 설교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달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분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받은 은혜 가지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려고 이 바울처럼 이런 열정을 가진 교우들이 저도 되고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 말해. 그 다음 15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동그라미 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양자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독생자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시 로마 시대에 관습으로 들어가면 양자라. 양자.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거죠. 근데 양자에게도 동일한 상속권이 있고 양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까요? 어제 말씀과 또 연결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 있을 때 율법의 무능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죄로 정죄하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다, 비참한 삶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능력한 우리, 율법의 무능력, 우리의 무능력,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를 죽게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건져내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 이 복음을 똑바로 알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양자의 입에서 자기 친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는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되씹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하게 하신다. 또 세 번째 봅니다. 성령이 16절입니다.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 자,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세 번째, 성령은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증거해 주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들을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봅니다.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누구 때문에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그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제가 찬송가를 이렇게 선정할 때마다 그 찬송 40장을 자주 이렇게 선정합니다. 그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여기 하나님의 자녀요 후렴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자, 더 나갑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거기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상속자로서의 삶을 성령은 살게 하십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성령이 증거한단 말이에요. 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상속받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하여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장차 하늘나라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그런 상속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까지 받아요?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땅에서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치장하는 데 다 돈을 쓰고 욕심대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성령 받으면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12장 1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시려고 그리스도는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거듭났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를 아까 14절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면 성령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성령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능력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성령이 부활시킵니다.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부활시킵니다. 더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이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웁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 또 우리가 2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들에게 정말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우리의 무능, 율법의 무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그가 오게 하시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와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 용서 받고 의롭다 하심으로 정죄받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 해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성령이 지금 현재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하고 성령이 장차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셔서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부활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이 성령,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성령 감사하면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